이 공부는 이게 말로서 표현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뭐 지금이라 했든 이 순간이라고 했든 여기라고 했든 말로서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게 결코 아니에요. 그거를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여기니까 뭐 지금 이 순간 여기지 하는 그 말로 규정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이 어느 정도는 효험은 있어요. 그러니까 막 치성하게 일어나는 분별을 좀 쉬게 하는 역할은 하지만 어느 장소를 지정해 주는 말이거든. 그거는 마음 둘 곳을. 그거는 표현할 수 있는 것이고 가리킬 수 있는 대상이거든요. 그거는 진짜 우리가 이게 이 불교에서 말하는 그 불도를 이루는 그런 공부는 아닌 거예요. 그것이 그냥 머물러 있게 하는 것으로서 아니면 내가 여기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마음이 고요하고 편안하거든요. 일이 없으니까 이게 공부인 줄 알죠. 왜냐하면 이전과 다른 편안함이 있기 때문에. 근데 잘 보시면 무수한 말들 특히나 이렇게 오랜 역사 전통 속에서 안목이 있다고 이제 말씀하시는 선사들이나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이건 분별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말을 떠난 거다. 그러면 지금이라는 걸 붙잡고 있으면 그 말 떠난 게 아니거든. 이 순간을 붙잡고 있으면 말 떠난 게 아니고. 그거는 어느 대상에 머물러 있는 거고, 그거를 이제 선사들은 허공에 말뚝 박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요즘 사람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쉽게 알아듣긴 어렵지만, 그러니까 허공에 말뚝 박는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허공이라는 거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본래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그 말뚝 박는 거는 사실 말뚝을 박을 수도 없을 뿐더러 그것은 어리석은 짓이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지금 이 순간이라는 것도 없어. 그렇게 하는 거는 대상이라는 거라. 근데 만약에 이것이 공부라고 여기면요. 자기 스스로가 편안해질 수는 있어요. 삶이. 왜냐하면 분별이 막 헤매다가 멈출 수 있기 때문에 편안해질 수는 있는데 그 편안함에 잠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전혀 달라진 사람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시선만 눈앞에 모아 있을 뿐이지. 근데 이 공부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안목이 열린다. 안목이 열린다. 지혜가 열린다 하거든요. 그거는 지혜가 열린 건 아니에요. 그냥 이 순간 경계에 막 휘둘리다가 어떤 경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그건 달라진 사람이 아니고 안목이 열린 게 아니에요. 근데 안목이 열려도 지금 이 순간 여기라고 방편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눈이 열린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눈이 열린 여기. 안목이 열린 여기를 말하는 거고 지혜라고 얘기하죠. 지혜가 열린 여기를 말하는 것이지 그냥 그 분별심으로 이렇게 쌓여 있는, 그러니까 의식으로 이렇게 가려져 있는 그 눈의 지금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공부가 뭔가를 할 필요가 없는 차원에서는 어려운 공부가 아닌데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 오랜 세월 동안 해오던 습관이 강하기 때문에 그것을 돌아보지 않고 그 습관성에서 벗어나고 너무도 순식간에 찰나간에 돌아가는 그 분별이 문득 멈춰져서 진짜 조금이라도 자기 눈이 열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어렵다는 거지. 뭘 할 일이 많아서 어려운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냥 방편의 말이지만 뭔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게 어려운 거고, 분별하지 않은 마음으로 보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번 뭐지 진짜 뭐 개안 수술을 한 것처럼 눈이 열려야 돼. 눈이 열려야 돼. 안목이 열려야 된다는. 그러니까 지혜가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가 열리면 절대 그 지혜가 열린 사람은 지금 이 순간 여기라고 못 박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얘기해도 아무 일이 없어. 미래를 얘기해도 아무 일이 없고 거기를 얘기해도 아무 일이 없고 무엇을 해도 아무 일이 없어요. 왜냐면 어떻게 보면 실상을 깨뜨려 보는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붙잡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라는 것도 붙잡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공부 아닌 게 없기 때문에. 공부, 부처님 말씀만이 공부가 아니라 왜
이 어록이나 이런 거 가끔 보면은 그런 진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외도를, 그러니까 그 불교와 어긋나는 그런 가르침을 펴는 스승 밑에서도 공부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이 공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 한정된 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 말씀은 우리가 불성을 깨닫는다, 불도를 이룬다, 지혜가 열린다라는 거는 세상 만물, 어떤 경험, 어떤 상황, 어떤 좋고 나쁜 일, 그 모든 경험이 이거를 이 법 아닌 게 없는 그 얘기를 하신 것이지. 그럼 어떻게 진짜 그게 열리면 어떤 법문을 들을 때만 공부가 되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 24시간 이거 아닌 게 없는 거예요. 공부 아닌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24시간 경험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처님 말씀만 듣지는 않잖아요. 좋은 상황만 아니면 고요한 어떤 조건에만 놓여 있질 않잖아요. 틈없이 그냥 이것인 거예요. 틈없이. 근데 틈없이 이것이라면 틈없이 여여한 것이고 틈없이 진실한 것이고 틈없이 이 진실을 벗어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삶이. 그러면 우리가 경계는 다 다르잖아요. 근데 이거는 항상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경계가 아니라는 얘기거든. 어떤 경계가 아니에요. 어떤 경계가 아니라는 건 어떤 경계가 아니라 이 말도 해당이 안 돼. 이건 경계니까. 어떤 경계가 아니라는 이 말을 잡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자기가 이제 어떻게 분별이 발동되고 어떻게 빠져 들어가는지도 이제 보는 눈이 열려요. 공부를 하다 보면. 왜냐면 마음이 이렇게 안정되다 보면은 자기 내면의 그 분별들이 이게 보이거든. 그러면은 그 말이 여러 말을 하기 이전에 보이는 게 아니라 한마디 일어날 때마다 이게 보입니다. 이게 자기가 분별이 일어나는데, 분별이 안 일어나는 공부가 아니라 분별이 일어나는데 그 대상이 아니라는 거지. 그냥 그거라는 거죠. 그냥 이거라는 거, 그냥 이거라는 거지라고 얘기하면 또 이건 줄 알아. 또 안 돼, 그것도. 그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거야. 문 밖에서 헤매 다니는 사람, 거기서 그냥 더 이상 진전이 없는 사람, 그게 공부인 줄 아는 사람이 되게 많아. 근데 절대 이거는요, 절대 얘기할 수가 없어요. 아닌 거는 얘기할 수가 있어. 그냥 이것도 아니다, 저것도 아니다. 왜냐면 말할 수 있는 거는 다 망상분별이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건 다 분별이고 우리가 말하지 못하더라도 뭔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치? 이건 말할 수가 없는데 뭔가가 있어. 그걸 한 물건이라고. 한 물건이라도 있으면 그거는 이제 대상. 그러니까 분명하게 아는 것, 대충 아는 것, 모호하게 아는 것, 긴가민가 하는 것, 있는 듯 없는 듯 하는 것, 이게 다 분별이라고. 요거 아닌 것까지 다 뭔가 이게 조금이라도 뭔가 잡힐 듯 하는 그것들도 다 의식이 작동하지 않으면 그게 어디 있습니까? 아주 그래서 그게 공부가 세밀해져야 된다는 게 그 말인 거예요. 이것이다 저것이다 분명하게 규정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긴가민가 하는 것도 분별이고 그 다음에 알다가도 모르겠다 하는 것도 분별이야. 그냥 일어나는가 싶더니 일어나지도 않고 있는가 싶더니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 다 분별이에요. 이게 다 분별이라고. 뭔가 온화한 기운인가 하는 것도 분별이고 그래서 선사들이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해. 뭔가 조짐이라도 보이면 그게 다 분별이라고. 법이라고 하는 걸 잡고 있으면 그게 다 대상을 말하는 거지. 아니 잘 봐요. 그게 의식이 작동하지 않으면 긴가민가 하는 게 어디 있어. 다 분별 의식이죠. 그럼 막막해지죠. 그렇죠? 도대체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그 모든 분명하게 아는 것, 분명하게 모르는 것, 긴가민가 하는 것, 있는 듯 없는 듯 하는 그건 아니지만 그것이 일어날 때 항상 그 당처인 거예요. 그 모든 말을 떠나 있진 않아. 긴가민가 하는 이거야 그냥.
이건가 저건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지만 이것인가 하는 이것이고 저것인가 하는 이것이지. 그러니까 대상에 떨어지지 않으면 이거예요.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 돼.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대상에 떨어지지 않으면 다 이거야. 이렇게 얘기 알아들으라는 게 아니라 대상에 떨어지지 않으면 이거라는 거. 대상에 떨어지지 않으면 이거야. 여기에서 분명해지는 거예요. 대상에 떨어지지 않으면 이거야. 이런 규정을 잡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뭔가를 하고 싶죠. 근데 나는 잡히지가 않아. 분명하게 잡고 싶죠. 분명하게 잡고 싶어 하는 이 마음, 이거라는 거지. 분명하게 잡기 이전에. 분명하게 잡고 싶어. 왜냐면 무슨 말을 하는지 이 사람 말은 정리가 안 돼. 정리하고 싶어.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난 이거라는 거지. 정리된 뭐가 아니라는 거라. 이 한 마음을 쓰고 있지. 그러면 뭘 쓰고 있어요? 그러면 뭐냐. 어떻게 보면은, 마음 갈 길이 없어요. 마음 갈 길이 없다. 무슨 말, 마음이 간다. 이런 말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마음이 일어난다. 마음이 간다. 마음이 가죠. 마음 가죠. 여기 마음 가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하고 상관없어. 마음이 일어나는 여기라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 이게 명확하게 이거에 대한 안목이 열리지 않은 사람, 그래, 마음이 일어나는 여기야. 이러고 있다고. 그것도 대상이라. 마음이 일어난 여기야. 이전에 이미 이거는 절대 분별할 수가 없는데, 분별로 잡으려는 게 쉬워지면, 찾지 않으면 우리가 있잖아. 찾지 않으면 분명해. 알려고 하지 않으면 분명해. 분명해진다는 건 뭐냐. 이게 없다가 생긴다는 게 아니라 스스로 더 자각이 된다 이 말인 거예요. 더 확신이 들고. 스스로 분명해진다 이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냥 다 이거예요. 이거 아닌 게 없어. 그냥 다 이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도 이거고, 제가 자꾸 죽비 치니까 죽비 칠 때만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의 그냥 자극이죠. 자극이에요. 생각으로 막 경계에 떨어질 때에 그 경계로 떨어지는 그 분별을 쉬게 하는 어떤 자극의 역할을 하지만, 이거 아닌 것도 그냥 이거예요. 이게 틈없이 항상 이거. 여기서 일어나지 않는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스스로 뭔가를 하려는 마음을 쉬고 내려놓고 할수록, 내려놓은 게 공부가 아니라 내려놓을수록 이 법을 보는 눈이 열리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거야. 생각이 쉬워지면 물이 이렇게 흙탕물이 이렇게 일어나면은 그 물의 속성보다는 그 모양을 그리는 것에 우리가 빠져들게 되잖아. 근데 그게 아니면은 그냥 뭔가 모양에 시선이 안 가잖아요. 모양에 시선이 안 가면 그냥 다 이것일 뿐이죠. 이건 절대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절대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질문하라 하고 이렇게 점검 받으라 하는 거는 자꾸 뭔가 말할 수 있는 것, 잡을 수 있는 것을 의지하고 있는 그거를 이렇게 치워주게 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지, 제가 뭔가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뭔가 잠들어 있는 거를 깨우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어떤 대상에 머물러 있는 걸 깨우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뭔가를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뭐처럼 얘기하는 그런 법문을 들으면 이 두 가지 반응이 있어. 하나는 뭔가 시원한 것 같아. 뭐가 시원해? 명확하게 딱 떨어지니까 분별이 시원해. 근데 그게요, 바쁩니다. 이 사람은 그거 규정하느라고 시간이 가면서 마음이 쉬워지질 않아요. 근데 이게 어떤 대상도 아닌 쪽으로 유도한다거나 그런 법문을 들으면요, 답답해요. 분별로서 잡을 수 없으니까. 분별이 이게 초기에는 분별심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분별로 잡을 수 없는 법문을 들으면 답답해. 도대체 어느 구멍으로 들어가야 될지를 몰라요. 어떻게 내가 이걸 정리해야 될지 몰라요. 그 답답한 근데
뭔가 또 다른 점 뭐냐면 뭔가 생각이 쉬워지는 것 같아. 잡을 수 없지만 생각이 막 이게 날뛰거나 막 이것저것 막 찾아 헤매지는 않게 되는 거야. 그게 조건을 만들어주는 거야. 분별이 쉬워지게 하는 조건을 만들어주고. 근데 그 고비를 못 넘어가요. 난 못 알아듣겠어. 그럼 뭐야? 자기 생각대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생각에서 벗어나는 공부인데 자기 생각대로 공부를 하고. 생각이 분별이 이렇게 생각으로 규정하려는 그 관성, 습관성이 죽어가야 되거든요. 그게 분별심이 죽는 건데 처음에는 생각으로 규정이 안 되면 답답해요. 그래서 이걸 못 견뎌. 근데 진짜 공부에 대한 마음이 있으면 그 자기가 이렇게 뭔가 오는 감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진짜 뭔가 내가 아직 공부가 부족해서 못 알아듣는데 뭔가가 있다. 그러니까 그 믿음 하나로 가는 거예요. 그것도 참 인연이긴 하거든요. 인연이긴 한데, 근데 저는 이게 공부를 해보면 우리 모두가 그런 그 순수성에 대한 마음이 있어요. 그 본성에 대한 그 어떤 센서가 있어. 그거를 알아보는 눈이 있어요. 그게 너무 분별이 심해서 처음에는 못 알아보고 지나칠 수 있지만 그게 이게 죽은 게 아니기 때문에 막 헤매다가도 어느 순간 그게 조금씩 열리다 보면 나는 뭐가 분명하게 모르지만 뭔가가 있는 그 진실한 뭔가가 있는 그거를 가리키는 그 가르침을 알아보는 눈이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를 믿어야 돼, 그때. 이거는 맞는 것 같아 하면은 자기가 확신이 드는 가르침을 한번 자꾸 듣고 접하고 묻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뭐 내가 예전에는 이런 사람인데 이렇게 됐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삶이 가볍고 그냥 뭔가 밝고 뭔가 걸림이 없고 뭔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삶이 가벼워져. 이런 변화가 수반돼야 돼. 그것이 진짜 공부예요. 뭘 많이 아는 게 공부가 아니에요. 묻고 싶어요. 많이 알았는데 솔직하게 자기 스스로한테 물어봐야 돼. 예전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그건 공부를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탈을 얘기하거든요. 해탈은 지혜가 열리면 법을 보는 눈이 열리면 그 과보로서 얻는 거예요. 자유. 뭐에 묶였냐면 자기 분별심에 묶였던 거거든요. 분별 의식에 묶였기 때문에 법을 보는 눈이 열리면 이게 다 허망한 분별 의식이 나를 묶어서 내가 스스로 진정한 이 본성을 못 보고 이런 모양으로 드러난 나를 나라고 규정해서 이게 나라고 규정하면 나 아닌 것이 생겨요. 이게 나면 나 아닌 게 생기거든요. 그럼 그런 어떤 테두리가 생겨버리면서 우리가 구속을 느끼는 건데 알고 보면 나라고 하는 이것도 벌써 일어난 분별이고 왜? 알아지잖아. 내가 이렇게 생겨먹었고 이름이 뭐고 나이가 뭐고 어떻게 살아왔고 뭐 다 알아지잖아. 이거 다 망상이거든. 환생가 일어난 거거든요. 다 이야기가 있잖아요. 진짜 자기는 이야기가 없거든? 근데 자기는 이야기가 있잖아. 이력서 쓰라 하면 얼마나 쓸 얘기가 많아요. 그거 다 진짜는 아니거든. 진짜 나는 정멸이고 열반인데 진정한 자기의 정체성. 근데 내가 알고 있는 나는 시끄러워. 그냥 시끄러워. 그건 진짜 내가 아니죠. 시끄럽다는 건 뭐야? 할 얘기가 많아. 그거는 진짜 자기 본성이 아닌 거죠. 그리고 진짜 본성은 그게 내가 됐든 뭐 세상의 본성이 됐든 눈앞에 있는 사물이 됐든 정멸이에요. 니르바나, 열반이라고. 진짜 본성은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이력서 쓸 게 아무것도 없어. 이름도 붙일 수 없어. 누구한테 소개할 게 없어요. 보여줄 게 없어요. 진정한 자기는 그래요.